할렐루야. 신년 첫 주일인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폭설 들고 주의 은혜를 3만 심령으로 달려온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를 비롯한 많은 동화를 창작하였는데 이분이 지금 대부분의 동화가 좀 서글픈 동화, 그리고 자전적인 동화였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드러낸 그런 동화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덴마크의 빈민가에서 출생하여 배우가 되는 꿈을 가졌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제 나중에 동화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을 때 그 동화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그린 대표적인 동화로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동화를 쓰게 된 겁니다. 이런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백조 새끼 한 마리가 오리 새끼들과 함께 부화가 되어 오리 새끼들 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는 껑충하고 털은 까칠하다 보니 언제나 이 오리 새끼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겨울가에 백조 떼들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술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태하며 늘씬한 다리와 외모가 탁월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조 새끼는 감탄하고 자기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백조 새끼는 자신도 얼마 있으면 그들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백조인 것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만족감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 이런 것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삶, 그런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 이것을 제대로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당연히 그 내용이 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배를 받는 상황이 장기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가운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도 생겼고,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하는 태도들이 만연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밖에 있는 성도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란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복으로 우리 번역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spiritual blessing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란 뜻입니다. 신령한 복은 육적인 복의 대비가 되어지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써서 가시적인 복, 불가시적인 복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들, 대개 물질적이며 이 세상적인 복들입니다. 그런데 불가시적인 복,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 신앙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잘 모릅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 또 천국, 부활, 이 모든 것들 얼마나 소중한 복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소홀히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복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에베소 교인들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바울은 은혜란 말을 고리로 해서 이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미래에 누리게 될 은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정하사 이런 의미의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하였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사, 예정하사, 다른 말이지만 사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거듭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나 악한 일 해보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어떤 조건도 참고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임의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다, 그래서 은혜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라든지 정직한 사람이라든지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방 제사장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강귤밭을 경영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귤농사 예년에 없는 풍년을 맞이했는데, 그러다 보니 귤값이 싸기도 하고 또 귤을 따야 되는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그걸 다 따질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교수였었는데 동료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동료들을 귤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따서 가져가라 그럽니다. 또 맛있는 귤 고르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함께 간 6명의 교수들이 귤을 한참 땄는데도 한 나무도 다 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6박스 가득 찼는데 6박스나 땄는데도 한 나무에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아들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퍼 담아도 끝이 없는 은혜의 자리,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빈손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 물론 동료 교수의 아버지네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긴 했지만 자기 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귤이 열리기까지 물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풀 하나 뽑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했는데 선물로 주시는 귤 한 박스까지 받아오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구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고, 미래가 암담하다고, 외적인 박해가 주어진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주저앉을 수 있느냐,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앉아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은혜를 알라, 이 가치를 알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받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받음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내 인생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현재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잠깐 졸게 되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눈 덮인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또 한 사람 건장하게 생겼는데 그 비틀거리는 사람을 부축하며 걸어갑니다.
그 순간 이 사람 꿈속에서였지만 저 비틀거리는 사람 꼭 나같이 지친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 분명 2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 길에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 건장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사람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꿈속에서 그 비틀거리는 사람, 바로 자신이었고, 자신을 업고 간 사람 주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가리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재수가 좋았다, 행운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왜 행운이고 재수입니까?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그걸 모르냐는 얘기예요. 미국의 25대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 시력이 아주 안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 돋보기를 끼웠는데 이 알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돋보기를 끼웠고, 그 안경집, 그 안경 넣는 안경집도 새로 만든 아주 두터운 안경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좀 가벼운 곳으로 바꾸라 권면했지만 그는 그것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그는 슈엠코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한참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보니 그 총알이 자기의 그 두터운 안경집을 맞고서 비켜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행운이었다, 재수가 좋았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현재적인 은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전자제품이나 기계, 이런 것들도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 다 하셨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내 운명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지금 앉고 일어선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현재적인 은총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해 속에서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미래에도 약속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특급 대우하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부르셨고 또 지금도 끈질기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려고 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도 주실 건데 너희들 지금 처한 현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신앙인들 가운데 너무 쉽게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학업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직장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주의를 지키는 삶을 너무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반문합니다.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은 두 개의 로마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상의 로마고 또 하나는 지하의 로마입니다. 지상 로마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로마라는 도시에 옛날부터 잘 짜여져 있고 정리된 세계 교통의 중심지였었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데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눈에 보이는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로마인 지하 로마가 있습니다. 바로 카타콤이라고 불려지는 지하 무덤입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 보니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다가 이 지상에서는 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었고 묘지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 지하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 지하에 뚫려진 동굴의 길이가 얼마나 됐냐? 560km. 서울에서 부산 가고도 더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동굴에서 출생하여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혔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 굴 속에서 나오면 당장 광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하 생활을 끝내고 지상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300년 동안 700만 명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의 삶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과거뿐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운명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에도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 누린 은혜, 미래에 주어질 은혜까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 시골에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재주를 갖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만 있으면 뭔가를 만듭니다. 한 번은 어떤 그림을 보고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칼로 다듬고 끌로 파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돛을 달았더니 완전한 배의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배를 가지고 강물에 가서 놀았습니다. 배가 물에 둥둥 떠서 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배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다 보니 배는 사라지고 만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갔는데 이 배가 잡화점에 진열대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뛰어가서 말합니다. 아저씨, 저 배 제 것이에요. 주인이 말합니다. 뭐
내 것이라고? 나도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너도 돈 주고 사.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전후 사정을 말하고 주인에게 돈을 주고 다시 그 배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에 너무 그 배가 예쁘고 좋아서 말합니다. 다시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 배를 품고 잤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귀한 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품에 안고 잠을 잡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얻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에 품고 자면서 다신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게. 보호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치 있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 찬송하며 살아야 돼. 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 바로 오늘의 우리를 위한 메시지로 듣고 바로 그 안에서 힘을 내어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은혜를 헤아리게 됩니다. 과거에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은혜도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